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 안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원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원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시 한번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옷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몸 희생하며 거치게 내신 사랑 먼저 본인 오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이 나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이 나네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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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에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에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청년 예배 함께해 주신 일심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삶 7월 큐티책 나눠드리고 있으니 모두 잊지 않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양평 예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로 금요일 오후 2시 반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부로 정하종 청년이 전역하였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신공동체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사랑하는 이신공동체 여러분,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축구가 끝났을 때 딱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 희망 고문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저도 희망 고문을 한 가지 당했었습니다. 저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이 다음에 이어서 나훔서를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훔서 혹시 묵상한 청년 있나요 했는데 아무도 묵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제가 희망 고문을 좀 품었다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혹시 나훔서를 읽어보시거나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나훔서를 읽어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읽기는 읽어왔으나 정말 깊이 있게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대략 겉핥기식의 그렇게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영혼들이 있었다면, 아직 나훔서를 읽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었다면,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나누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훔서에서는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곳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외치고 있는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 좋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요나가 먼저이고요. 약 150년 후에 이 나훔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요나서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거기서 회개했다라는 그 메시지보다 불순종한 요나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요나의 메시지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땅에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훔서에서는요, 구원, 회개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니느웨가 받을 심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만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훔입니다. 이 나훔에 대한 정보는 1장 1절의 기록이 전부인데요, 우리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에 대한 정보는요, 오직 그가 엘고스 출신의 사람이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고스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어디인지 성경학자들도 고고학적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은 남유다의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사실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란 뜻은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훔이 전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는요, 당시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로 1세기 이상을 다스려왔던 나라였습니다. 농사나 무역으로 열심히 부를 쌓고 강국이 된 게 아니라 오로지 전쟁과 약탈로 부강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침략했고요, 가서 전쟁했고 빼앗고 죽였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아셀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이 포로들을 끌고 가서 했습니다. 사람을 토막내서 시체를 자신들의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었고요. 포로로 끌고 가는 중에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그 길을 잘 따라오지 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방해된다고요. 정복당한 나라의 왕자들 또 왕비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목을 자른 다음에 그 목을 걸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 잔치에 참여하는 참혹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한 이 아수르 때문에 주변국들은 치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나는 진노하고 보복하는 여호와라, 아수르의 악행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정의와 위로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위로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안심시켜 줄게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괴로움에 가득 찬 그 상황들까지 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가장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종결시키실 수 있다. 세상의 불의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나훔서에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훔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들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판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엄벌을 내리시는데 가장 먼저 나훔서에서 볼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훔은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진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는 특별한 약속에 기초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둘만의 언약 관계를 성립하셨습니다. 따라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얼굴들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질투가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본질적으로 경쟁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둘만의 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옴은 질투 다음에 두 번째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좀 딴짓하고 옆길로 새면 화가 나시고 질투하시는 거 알겠는데 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보복하십니까? 하나님 속이 너무 좁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이란 무엇이냐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악과 부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이 심판이 보복이란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성품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같은 이런 성품들을 꼽는데 나홈서에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나홈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홈 2장에서는 더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장 13절 쉬운 성경입니다.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고 내 젊은 사신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보낸 사신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전에 니느웨는요 요나의 선포로 회개를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입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이 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의 은총은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로 인해 멸망당해 죽어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이고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진노가 있어야 그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복음의 양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그냥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 거기에 달려야 할 건 죄 많고 멸망당할 나였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받고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음을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의 시작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값싸게 여기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나홈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똑같이 강조하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홈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런 참으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지연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십니까? 의심하고 따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끔찍하고 상상하기 싫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세상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의 문제들,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살인이나 강도나 성범죄나 사기 등등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넘쳐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왜 이런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다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번개 내리쳐서 저 사람들 멸망시켜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서요.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활개치도록 놔두십니까? 우리 악에 바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따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 악한 이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진노까지 참으시고 더디 발산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고 긍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이가 회개치 않는다면 니느웨처럼 반드시 심판하고 죄값을 치르신다라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나홈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분명한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이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때 뒤따르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니느웨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요나의 한마디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한마디에,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그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가축 짐승들 왕까지 다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오래 가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길로, 악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역사 속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강대국 아수르의 사람들이 오늘날 다 사라졌고 그 모래밭으로 다 사라졌듯 오늘 세상의 악한 자들,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보시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억하고 계심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움서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특히 나나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나의 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화가 나고 복수의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딱 이랬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짓밟혔고요,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아보고 뭔가 발버둥 쳐보려고 하는데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입과 팔을 붙드시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움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반드시 치시고 내가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껏 이들의 압제에 눌려서 복수만을 꿈꾸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쏟아내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들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내 뼈와 살에 새기고 내가 반드시 언젠간 갚아주겠다 마음을 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가 어디 한번 좀 보여주겠다, 한 방 먹여줘야 속이 좀 풀린다라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홈서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아무도 가인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표시였습니다. 가인을 심판하고 손대는 것은 이 표를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공정하게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뒤끝 없이 깨끗하고 아무런 의의도 제기할 수 없는 심판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칼날 열심히 갈고 그 칼 들고 찌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자 불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악한 길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찌르는 순간, 휘두르는 순간, 피를 묻히는 순간 그 복수는 훨씬 더 큰 복수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악행과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잔인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성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나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 원수를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세상에 아수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전히 악은 득세하고 힘을 쓰는 모습에 우리는 순간순간 많이 흔들리고 갈등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줄타기 좀 잘해서 한 발은 좀 세상에 잘 거쳤다가 또 때로는 주일은 그냥 하나님의 발에 좀 이렇게 잘 거쳤다가 나도 저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잠깐 조금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잠깐 신앙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저들이 말하는 진리와 저들이 말하는 성공에 내가 똑같이 좀 따라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나도 좀 큰 소리 좀 쳐보자 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 죄의 길, 오만한 자일에 앉았던 니느웨를 심판하셨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의 영광은 얼마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열심으로 질투까지 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